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문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내 기도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기 전에 우리를 점검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은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 내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오더라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말세에 너희들은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그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기적이죠. 또 돈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모함하고 또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 맺기를 하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말세는요 얼마나 이 배신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 같은 것에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모가요 자식을 볼 때 정말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은 부모가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내가 쟤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말썽만 부리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면은요, 아무리 부탁을 해도요 그걸 갖다가 부모라 할지라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세상에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떨 때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하지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딱 풀어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합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세를 갖다가 바르게 갖출 때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풀어놓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건질고 당길 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물 밖으로 당겨내는 거죠. 살려내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악의 물에 빠져 있는,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악을 갖고는요, 하늘나라 영생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 세상에 삶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것이 삶 속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로서의 그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성화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점차 죄악을 멀리하고 성스러워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그거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차를 타고 가면서요, 우리 권사님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가족들이 다 옆에 있는데 발을 바둥바둥 굴르면서요, 안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 되면은 딱 죽어야지요. 왜 안 죽겠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왜 안 가려고 그래요?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바둥거리냐면은요, 문 밖에서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차 안에서 권사님에게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 친구가요, 바로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 거예요. 남편 친구가 죽을 때요, 그냥 누가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데리러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잘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혹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지요?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지옥 간 게 뻔하니까. 그때 제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살아있을 동안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을 주시려 함이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길 잘 들어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막 소원을 일으켜가지고 할 수 있게 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자꾸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살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덤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갖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나는 죽은 자인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분이 살아가시니까 나는 육체를 갖고 덤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덤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죄악을 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뭐 죄질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를 짓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 행해서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택하는 그런 결단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전도를 내보낼 때 예수님이 걱정이 들었어요. 무슨 걱정이 들었냐면은, 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꼭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루해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붙잡아가지고 재판장에 넘겨둘 때에 너희들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것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그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고 내 안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은요,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눈만을 뜨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뭐냐? 음행하는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호색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주수를 행하는 것이다. 원수를 맺는 것이다. 분쟁하는 것이다. 시기하는 것이다. 분내는 것이다. 그리고 당을 짓는 것이고 분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하는 것이고 술 취하는 것이고 방탕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22장 갈라디아 5장 22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할렐루야. 야, 좋은 것은 다 주신 거야,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굉장히 자유롭고 평화롭고 형통하고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이게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의 모든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래,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요, 다 광야에 엎드려서 죽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너희들은 감사가 넘치게 해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이 생각이 안 나면은 감사를 캐내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찾고 감사를 캐내고, 그래서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종결시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이 많이 먹고 고집 센 사람은요 볼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도. 그렇죠? 얘기하다가 아유 저 사람 70이 넘었어 이러면은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고집이 세. 안 들어. 그러니까 듣는 소리만, 꼰대 소리만 듣는 거야. 이거 얼마나 참 불쌍한 일이에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되고. 할렐루야. 원망하는 거예요, 시비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하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게. 너희 중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 늘 싸우는 거야.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야. 왜? 쟤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역 통역 은사, 이런 은사를 줬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의 일을 잘 협력해서 해나가면 좋은데 자기 은사가 최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은사를 준 것은 너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나타내신 것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함인데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이요 은사를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은사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하는 것. 네 번째로 뭐냐면은 흠없는 빛의 자녀들이 되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면은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흠없는 빛의 자녀가 되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맛을 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국을 먹을 때요, 음식을 먹을 때 싱거우면은 그냥 먹는 사람이 없어요. 소금을 쳐서 먹죠. 그 소금을 달라. 싱겁다고 그러니까 소금 쳐 먹어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소금 쳐서 먹어. 할렐루야. 소금 쳐 먹어 그러면 안 되죠. 소금 쳐서 먹어. 그러니까 싱거우면 어떻게 해요? 꼭 소금을 쳐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짜면은 어떻게 해요? 짜면은요, 소금 쳐서 먹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맛을 내지 못하면은 소금은 길거리에 내버려져서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만 빛인 게 아니라 나도 빛인데 너희들도 빛이다 그런 거예요. 이야, 우리가 빛입니까? 한번 빛을 나타내 보세요.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라 이 말이에요.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흠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갖고 하나님의 마땅한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빛과 같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말해요.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들은 주님 앞에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님 앞에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한 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요, 면류관이 있어야지요. 예수 믿으면은요, 턱걸이라도 하늘나라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급이. 다 면류관 받고 하는데 나만 개털모자 쓰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면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직분 잘 감당하면 금면류관, 이런 것들을 하늘나라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 있을 때에 그거를 갖다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자의 일을 위해 너희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가 한 말이 있죠. 그건 뭡니까? 내가 하는 이 백화점 사업은 부업이고 하나님의 일은 본업이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마지막에 한번 결산을 한다 보면은요, 세상 거는 다 그냥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의 일만이 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 했던 모든 일은 부귀의 영화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그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올해는 한 사람이 한 명씩 꼭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하지 말고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각오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헌신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17절 18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바울이요,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은요, 이 바울을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나는 기뻐한다. 당신들은 감옥 밖에 있지 않느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들어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